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탄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키가 193이 된다 그래요. 그냥 천장에 닿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는 오른쪽 왼쪽 다 쓴다 그래요. 그래서 투수로서 공을 던질 때에는 오른손을 쓰고 또 타자로서 공을 칠 때에는 좌측을 쓰고 또 야구 포지션에서도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정도로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소위 야구 천재라고 합니다. 또 이 오타니 선수는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키도 큰 데다가 잘생긴 데다가 보면은 사생활에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수는 한 해에 약 1,000억 정도를 번다 그래요. 1억도 아니고 한 해에 버는 돈이 1,000억 정도를 번다 그래요. 그 정도 돈을 벌면은 사람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파파라치 기자들 또 쫓아다니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생활에 혹시라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아주 추한 일 안 없는가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기사 만들어서 이거 그래서 하려고 그렇게 파파라치들이 쫓아다녀도 일절 없고 그냥 이 선수는 오직 야구밖에 몰라요. 야구하면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쉬고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다니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선수는 얼마나 검소한지 1,000억이나 돈을 버는데 다 모든 돈을 다 부모님에게 맡겼어요. 부모님에게 맡겨서 부모님이 관리하는데 부모님 역시 그 돈을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이에요. 돈을 1,000억이나 맡겨두면은 부모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뜻인데 부모님이 통장 돈 썼는가 했는데 돈 1원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부모님으로부터 검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오타니 선수와 그의 가족들은 검소함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일절 허비하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좋아했던 것, 이제는 딱 끊어버려요. 전에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딱 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세상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회색을 싫어하셔요. 흑이냐 백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가장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할 때 세 가지 부정적인 것, 세 가지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부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뭘 잃어버렸느냐? 모든 것을 잃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잖아요. 내가 깜빡 화장실 가서 세수하려고 시계를 풀어놓고 잃어버리고 나왔다. 내가 깜빡 실수로 잊어버렸다. 그런 경우와 내 시계를 도둑이 훔쳐가서 잊어버렸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잃어버렸다는 뜻은 내가 깜빡 잊어버려서 정신이 없어서 시계를 잊어버렸다. 혹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서 잊어버렸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내가 잃어버렸다 이 말은 내가 일부러 이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떤 게 나옵니까? 소위 음스가 나오고 그리고 똥이 나오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똥이 나오잖아요. 음식 쓰레기 여러분 집에서 한 2, 3일 정도 뒀다가 버려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똥이 나오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합니까? 음식 쓰레기, 똥 아니면 우리가 다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식 쓰레기, 똥 이게 바로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여러분 집에다가 한 달 정도 거의 보관해 놓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똥을 여러분들 집에다가 한 달 정도 거의 보관하면서 가지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얼른 버려야 돼요. 이게 발생되면은 음식 쓰레기도 얼른 갖다 버려야 되고 똥도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신속하게 정말 내가 싫은 것들을 빨리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 번째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멀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변소는 멀면 멀수록 좋았습니다. 오죽하면은 프랑스 왕의 궁전에는 변소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변소는 멀면 멀수록 좋았어요. 오늘날 다 우리가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실상 우리가 배출한 것을 어떻게 됩니까? 멀리 정화조로 가가지고 다 그렇게 또 따로 처분하지 않습니까? 음식 쓰레기, 배설물 이게 있으면은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보관하면서 냉장고에다가 두면서 아이고 아까워. 그럴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 근데 세 번째로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보면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자긍심이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에 아무개 집안에 족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집안의 족보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의 집안의 족보일 뿐이지 해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느니라. 해롭다는 것이에요. 서울에 가면은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투표에서 누가 당선되었느냐? 소위 그 당시에 아주 천민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이 장로 투표에서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몇 년 전이니까 소위 양반들, 이 가문 있는 양반들은 장로에 떨어지고 가장 비천한 출신인 백정이 당선되니까 양반 출신들이 이 백정 출신이 장로인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는 쭉 나와가지고는 안동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양반이라고 하는 의식,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내가 양반인데, 내가 이 시점안에 이 집안의 왕족 출신의 양반인데 어떻게 내가 백정 출신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 선민의식, 양반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벌이 어떻다, 내가 초등학교에 어떻게 내가 초등학교 때 우등생으로 다녔다, 내가 집안이 어떻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걸 내가 해로 여기고 이것들을 내가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이승장 목사님이 계셔요. 이 이승장 목사님이 서울대 캠퍼스 사역을 20년을 하셨어요. 서울대 학생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20년 이상을 학원 이 복음화 협의회에서 서울대생을 상대로 캠퍼스에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2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하시니까 서울대생들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의 생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서울대생들은 정말 밥맛이라는 것이에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이분 표현이 정말 자기들은 굉장히 뛰어난 것이고 선민이고 자기들은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긍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대접해주면 당연한 듯이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에게 주면 고마운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대접받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서울대생들의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 서울대 출신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을 바꾸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 뭐 다는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대 출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받으면서 그 좋은 혜택,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잘못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방해된다면 해로 여길 수 있고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나는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로 여기고 당장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몇 대째 신앙이다. 나는 몇십 년째 신앙생활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게 방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기 옆구리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야,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그런 뜻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의 이 선민의식, 자기의 집안에 대한 자긍심, 자기가 또 좋은 공부했다는 이런 특별의식,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니까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취미생활한다, 뭐 등산하고 낚시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쁜 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봐라.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너희들도 나처럼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세 가지,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부정적인 것 세 가지 말씀하고, 이번에는 이 가장 고상한 가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지식의 고상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이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것들 다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버리기로.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친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너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딱 하나, 세상에서 딱 하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예수님 믿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이. 딱 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 있으면 무엇을 알겠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살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전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은 또 전기에 대해서 잘 알면은 금방 해결도 할 터인데 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약하니까 답답하고 또 우리 원사님은 그냥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면 좋고 저것도 알면 좋고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한 가지 지식만 알려 그러면은 뭘 알겠느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재명 대표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다 알고 이재명 대표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자기 속에 있는 속내도 털어놓고 감정도 나누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내가 예수님 안다.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씀 듣고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더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윤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지난주에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혀요. 예수님, 제발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그래,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너는 요동하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 미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정말 전기가 떨어지면서 그냥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야, 그래, 니들이 이렇게 이런 일 당하면서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려봐. 니들이 이러면은 예배 때 은혜가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전할 것 같아. 한번 흔들어 봐가지고 우리 심령을 흔들어 봐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그때 막 화내고 짜증내면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왜 그래? 왜 이 모양이야? 짜증내면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역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더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그냥 짜증내. 예배 보기 전에 짜증내. 그렇게 실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하필이면은 예배 전에 그냥 사모님하고 한바탕 붙으셨어요. 예배 시간 전에 그냥 사모님하고 한바탕 붙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에라 모르겠다고는 그냥 기도원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배도 안 드시고 기도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 그 뒤로 그냥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짜증내고 그냥 화내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가버리니까 교회에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짜증내면 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이런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가 이제 100번째 기도회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무언가 시험거리를 주셔요. 시험거리.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셔요.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은 내가 잘해서 그랬다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시험거리 주시다가 나중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100번째 기도회 통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좋은 일 생겨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은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거리 통하여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에요. 짜증내고 분노하면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건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자기는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 아버지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자, 죄인 이런 사람으로 알고 내가 아버지 만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소장하라, 풍악을 올려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소중한 존재로 맞아주셨어요. 탕자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몹쓸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배반자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난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돌아올 걸. 괜히 돼지우리에서 쥐염려매 먹고 고생만 하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돌아올 걸.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알아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이렇게 시험 들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힘을 기르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알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바울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율법의 열심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 만나고야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열심히 소치고 양치고 똥 치우고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 인정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맞으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뭐 해야 예수님께 인정받는다, 내가 뭐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뭐 해야 예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알고 깨달으면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우리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진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유명한 성인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아, 복권 6자리 숫자 알려주세요. 그러실래요? 이 성인은 내가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은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로운 성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발견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어디 갔어? 보니까 교회에 있네. 교회 갔네. 그래야 돼요. 어린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이 잊어버렸습니다. 오다 보니까 사흘 동안 오다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다시 올라와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희 부모가 걱정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개 집사 어디 갔어? 어디 갔더니 그냥 어디 가서 뭐 하고 앉아있더라. 하트 치고 있더라. 아무개 권사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디 가서 술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 집사 어디 갔어? 이 시간에 어디 있겠어? 교회 갔겠지. 그래야죠. 교회 갈 시간인데 어디 가서 사람 만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 갈 시간이지 어디 갔겠어?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한 가지만 알라 그러면은 뭘 알기 원하십니까? 단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신앙인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교리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부인이 당신은 나야 어머니야 그렇게 물어본다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머니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냐 벨리안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중간에 회사도 있고 집도 있는데 중간에 머무면 되지 않습니다. 다 이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이냐 교회냐 둘밖에 없어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냐 아니면은 이 세상적인 물질이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가장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겠느냐 할 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상한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